나마스테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매를 이야기하려면 또 이야기할 말도 참 많지만, 그래서 오미예요. 태초의 소리고 신의 소리예요. 신성의 소리이며, 요가 수행자는 오미의 의미를 명상하면서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난송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하기 전에 뭐라고요? 꼭 옴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옴을 하면 문제가 돼요. 기독교인들이 와갖고 시비를 붙여요. 씨바시 믿는 거냐, 수리아 나마스카라도 시비 붙여요. 태양을 경배한다고? 기독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유일시 하느님 외에는 경배하면 안 돼. 이거 다 사기야. 문제야. 이렇게 우리 누가 태양신을 경배한다고 제가 하나? 내 몸 안에 있는 태양을 일깨우는, 호르몬 무비선들을 일깨우는, 짜크라를 일깨우는 행법인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라. 돌대가리들이 멍청한 것들이 해갖고 한때 유튜브에 요가 수리아 나마스카라 해서 종교라 해가지고 뉴에이지 사상이라 해갖고 내 두들 맞고 교인들 나와갖고 화영하고 막 요가 뉴에이지라 해가지고 요가 거부 운동하고. 옛날 옴진리교 일본에 아사하라 종사 독가스 테러 사건이 있을 때도 요가 또 맨날 하고, 수업 시간에 오험하니까 그런 같은 거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만두야, 만두. 딱 수준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없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옴은 태초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옴을 늘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기독교에서는 가장 많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지. 아멘! 이렇게 하지. 봐봐, 이거.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아멘 그러지. 내가 이 이야기 설교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면 애들도 뭐라 그러게 밑에서 아멘! 아멘! 이랬죠. 하느님의 영광이 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갑시다. 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안 가봤구나, 교회에.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냥 믿습니다. 이러대. 가르쳐 준 데가 잘 없으니까. 자, 십자가 옆에 보면 A 비슷한 거 써져 있고, 모자 이렇게 엎어나는 것처럼 비슷하게 써져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기독교가 발상했던 히브리어라고. A 비슷한 거는 뭐냐면 알파, B 비슷한 거는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잖아. 하나, 둘, A, B, C, D를. 맨 마지막에 모자 씌어나는 것처럼 여기 생기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 A가 처음 시작이고, 알파가 처음 시작이고, 끝이 뭐라고요? A, B, C, D, E, F, G에서 Z가 끝인 것처럼, A가 처음 시작이고 Z가 끝인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끝이라고.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당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습니다. 이야기 무슨 뜻이라고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아멘이라고. 알파의 R, 오메가의 메, 아멘이라고. 당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고. 그럼 내가 이야기하면 앞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기독교 신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를 이렇게 봐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안 해주던데, 목사님 모르니까 이야기 안 해주겠지. 오케이? 그럼 요가는 뭐예요? 옴이죠. A-U-M. 딱 보세요. 이게 더 깊이 소리가 깊이서부터 시작돼요? 아니면 보세요. 이게 더 깊이에요. 처음 시작은 어로 시작해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요것밖에 안 되네. 에밀레종은요, 탁 부닥치는 소리에
유지되는 소리가 길게 일어나고 끝이 싹 죽는 거. 생성, 유지, 소멸. 책노병사. 옴. AUM. 그래서 만타라는 여기서부터 아우. 영어로는 어로 읽어요, A를. 그렇죠? 히브리어에서 영국에서는 A를 R로 읽어요. 누가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는 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1장 1절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어따요가 아누샤사남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따요가 아누샤사남. 자, 지금부터 요가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1장 1절. 그래서 어따요가 아누샤사남. 그래서 이 빠딴잘리가 전라도 사람이었네. 어따요가 아누샤사남. 어따.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어따요가 아누샤사남. 아따요가 아누샤사남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어따요가 아누샤사남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학자들끼리 아가 맞다 어가 맞다 싸워라 이겨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자 이해가 됐죠?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 발음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밑에서 오는 소리가 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비아샤 와이라갸를 또 바이라갸로 읽어요. 근데 저는 바하고 와하고 중간 발음이에요. 바이라갸. 근데 좀 바이라가 그러는데 바이라가 그러대요. 중간 발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진동해서 여기 진동해서 머리를 진동하는 거.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밝게 빛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의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생명들이 다 밝게 빛나고 세 번째 오면 나를 밝게 빛나면 지구가 밝게 빛나면서 우주가 밝게 빛난다고 생각하고 세 번 매일 35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단 한 번 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와고 12부쯤에는 이거 할 때 아멘 하세요. 오금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두예요, 개예요, 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고 고집 부리면서 저게 종교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다물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바보예요. 이거 이미 실험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거 내가 실험 결과들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하고 세 번 하고 난 뒤에 물분자 구조 바뀌면 물분자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육각수로. 몸 세포들이 다 바뀐다고. 암이 안 걸리는 세포로. 내가 아침마다 그래서 옴을 시키는데 니는 떠들어라. 나는 입국 다물고 때려 웃으면 내가 만들어 보지. 그 사람 사람을 보겠냐고. 바보들 아이가. 누가 누굴 믿으라 그래? 내가 씨바씨 믿으라 그래? 그 옴은 태초에 그 브라만 믿으라 그래 내가? 물론 이슈와라 신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성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암가라 아이가. 지 고집이야. 똥꼬지. 쓸데없는 거. 지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까르마만 쌓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늘 건강하냐면은 매일 수업 시간에 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다 먹고 살다가 막 살다가도 아침 수업하기 전에 옴 할 때만큼은 몸을 허리 펴고 해서 진동이 내 몸을 타고 내 세포들이 정상 세포로 다 바뀌는 걸 생각하면서 옴을 한다고. 오케이? 요가 수행자는 옴의 의미를 명상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낭송을 해야 됩니다. 1장 29절 옴 낭송은 오랜 수련을 통하여 명상의 장애 까르마들이 없어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근원으로 뿌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근데 왜 안 하냐고 바보야. 알겠죠? 지금부터 배웠으니까 예? 아니 쌤 말고 바보들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난지 할 때 봐요. 눈 뜨거 깜짝 보라. 누가 안 하는지. 그 바보들이 있다고 안에는. 바보스럽지 말라고. 다 안 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늦게 와요. 그거 안 하려고. 그렇지는 않지만. 수업 다 지나가고 우리 거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몸 푸는 동작 좀 하고 나면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고, 첫 번째는 내에 대한 예의가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에 대한 예의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예의를 한 개도 안 지키고, 그죠? 그 내가 서비스 직종으로 보여요. 난 서비스 직종 아니에요. 옛날에는 서비스 직종이었지. 지금 아니야. 나는 지금은 내 건물에서 내가 하는 것들이 서비스 직종 아니라고. 나는 요가를 가르치고 싶은 선생이라고. 선생에 대한 얘기가 한 개도 없어, 보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겠지. 자, 회비 내고 오는데, 내 돈 내가 내고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든지 말든지 납두는 겁니다. 신경 안 써주고, 지가 알아서 요가 잘 하든 말하든, 똑바로 하든 안 하든, 안 잡아주고. 저도 하는 거 하지, 안 이쁜데 말라 그래, 하노. 맞잖아요. 마음이 안 갈 때는, 나도 인간이라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을 막 옛날에 듣고 가려고 했거든요. 자, 영혼의 세 가지 힘. 영혼의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게 뿌루샤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다음에 지바. 따라해보세요. 지바. 조띠. 조띠. 욕 같다, 그죠? 프레마. 오케이. 지바, 조띠, 프레마. 이게 뿌루샤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입니다. 그럼 프라그르틱이 갖고 있는, 순수 물질이 갖고 있는 세 가지는 뭐예요? 샹캬를 지금 안 배워갖고 이제 이야기에서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요. 뜰이구나. 뭐예요? 샤트바, 라자스, 타마사. 그게 프라그르틱이 갖고 있는 거고, 프라그르틱이 갖고 있는 건 샤트바, 라자스, 타마사. 뿌루샤가 갖고 있는 건 뭐라고요? 지바, 조띠, 프레마라고. 오케이? 그래서 지바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접속하고 난 뒤에 진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갖고 생명이 만들어졌다, 아이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요, 조띠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지성의 빛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안에 알아듣는 거, 지금 내가 설명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조띠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알아듣는 빛이라고, 조띠. 근데 프라그르틱도 조띠를 갖고 있어요.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붓띠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붓띠는 이 조띠랑 달라요. 비슷한 거예요. 그는 이 조띠는 뿌루샤가 갖고 있는 거고, 붓띠는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프라그르틱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순수 물질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순수 물질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샤트비한 것이 바로 붓띠예요. 라자스한 것은 마나스고요. 타마식한 것이 암까라예요. 그래서 그 자의식, 핵존심, 이것 때문에 인생을 그만큼 공부해놓고 뭐라고요? 자격증도 못 따고, 내가 부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지내라 그랬더만은 그걸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치 이야기, 지금 정치 돌아간, 나라 돌아갈 꼬라지 보이죠? 좀 있어 봐서 이게 내가 이야기했는 게 진실이 되면 그럼 자기가 와갖고 무릎 꿇고 나 사과할 거가. 지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했는 것들을 그만큼 욕하고 갔는데, 그럼 당연히 사과해야 되니까 자기가. 내 이야기가 맞으면.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동안 나라 갔다가 내가 정치 이야기한다고 씹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이 이야기, 나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돼요. 이미 우리나라는 대만한테 GDP가 졌어요. 알아요? 대만이 우리나라를 넘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3,200달러, 대만은 3,400달러예요. 34,000달러라고. 우리는 32,000달러고. 대만이 우리 2,000달러 우리보다 20만 원 더 번다고. 평균 연봉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겁나게 나쁩니다, 나는. 잘 나갔는데, 이게 애국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잘 나갔는데요? 잠시 중국 때문에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중국 덕분에. 근데 중국 애들은 미국 덕분에 우리가 잘 나간 것들은 6.25 이후에서 쭉 했는데, 많이 덕분은 아니었고요. 중국이 이제 사가라들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걸. 자동차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을. 오케이, 이제 중국은 거의 우리나라 걸 수입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옛날 중국이 했던 짓을 미국이 하려 그러고 있는 중인데, 하려 그런다고 이게 되는 짓이 아니에요. 뭔 말인고 이해가요? 배 만들어야 되는데 배 와서 노동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가. 일단 700만 달러니까. 저들 우리 7만 2천 달러, 7만 8천 달러거든,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3만 2천 달러고. 이게 월급을 얼마 줘야 돼요, 한 달에? 조선소 가서 일하면 한 달에 얼마 줘요, 월급? 1,000만 원 줘야 돼, 1,000만 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씩 줘야 돼요? 1,500만 원씩 줘야 돼. 2,000만 원까지 줘야 된다고, 엘리트 승용국들은. 한 달에 2,000만 원이에요, 월급이. 그러면 그 사람 미국 가면 연봉이 얼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소 가면은. 2억이에요, 2억, 연봉이. 끝내주죠. 근데 미국 애들이 700만 달러, 800만 원을 받고도 일을 안 한다고. 배워갖고 샌딩하고 모래 뿌리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일을. 그걸 다 불법 체류자들이 했다고. 노동시장, 몸으로 때우고. 지금 우리나라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애들 대학교 졸업하고 가서 해요? 젊은 아들 지금 일거리 없다 했는데 공장에 가서 일해요?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280만 원 주면은 공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 깔고 프레스 누르는 데 가고 단순 노동해라 하면 해요, 안 해요? 굶어 죽어도 뭐라고요? 방에 혼자 응거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오라가 나오는 애도 뭐라고요? 그 짓 안 하죠? 그럼 지금 와서 누가 하고 있어요? 태국, 필리핀, 중국. 중국 아들은 뭐 시켜요? 시키면 그만큼 필리핀 아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3개월만 하고 뭐라고요? 의료보험, 사대보험 들어주니까 지금 저 그림 만들어놨잖아, 이영이가. 3개월 하고 난 뒤에 그만두면 뭘 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줬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3개월만 하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줘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지업해요? 3개월 일한 척하고 월급 받아갖고 가요? 그러고 난 뒤에 놀아요? 다른 일 해요. 안 들키게. 불법 체류자니까 일하는 거 표시 안 나잖아. 받아가면서. 그럼 내 월급이 300만 원, 다른 일 하면 300만 원 받잖아. 표시 안 나. 그 사람도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는 거니까 표시 안 나잖아. 비자 없이 하는 거니까. 지금 그리 만들어 놨잖아,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돈 다 우리나라 거예요. 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저 고향 붙여주고, 우리나라, 필리핀, 대만 붙여주고, 우리나라에서 돈 써요, 애들. 안 써요, 돈. 얼마 안 쓰는지 알아요, 그 애들 돈 벌어가지고. 컵라면 무가면서는. 사람 족대가리인가 봐.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대통령이 그걸 몰라? 국회의원이 그걸 몰라? 내 입에서 욕 놓는데 참는 겁니다. 정말로. 미국이 그래서 망했는 거라고. 미국이 그래서 첨단 산업들, 하이 산업들, 돈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것만 일어나고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고. 자기들은 경제 그랬는데 이제 와서 배 만들라니까 되나? 우리나라 아무리 갖고 가봤자 우리나라 노동자들 듣고 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들면 돈 훨씬 더 많이 들어. 바보 아이가. 그냥 우리나라 나놓고 중공업에다가 야, 배 만들어줘 하면은 배 한 척에 1,000달러면 될 건데 미국에서 만들면은 3,000달러 들어요. 4,000달러 들어야 돼요. 돌대가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 웃기고 있네. 미국도 알아, 그거. 그래서 저 나라에 갖고 와서 안 만들고 싶어 해, 이런 거는. 반도체는 하고 싶어 해. 반도체는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을 안 쓰는 거거든. 맞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저 나라에서 만들고 있으면 수급이 원활할 거잖아. 그럼 저희들 IT 높은 산업들 개발, 원천 기술은 저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로열티 받아 먹으면서. 파운달리, 지금 대만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앞서고 있다니까? 바운텍 일본이 대만 회사 이름 뭐고, 그거 1등이잖아. 1위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깔아앉고 있는 배에 이재명이가 수장을 맡았는데 거기다가 더 엎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은 그래서 원천 기술은 저들이 갖고 있고 뭐 했다고요?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한테 줘가지고 너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노동시장이 싸니까 그걸로 해서 만들어서 갖고 와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필요한 걸 한국을 이빨 밀어줬는 거라고. 근데 중국 애들은 뭐라고요?
우리나라 들어가서 공장 짓고 하면은 핵심 기술들 다 빼돌리 가지고 저들이 정부에서 지원금 줘가지고 다 만들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정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미 싼 가격으로 싼 인건비로 가지고 만드는 걸 가지고 쿠팡을 하는데 테무, 알리 절단이 다 들어가 보세요. 물론 그 우리는 이야기하지 뭐 그 환경 호르몬 옛날에 우리 다 그거 다 먹고 살았어.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쓰던 그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지.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환경 규제 뭐 이런 거 많으니까 만들어내려면 정말 그 몸에 그 수치에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비싼 거고. 돈 없으면 싼 거 샀으면 돼. 테무, 알리. 절단 나잖아, 지금. 쿠팡. 곧 박살날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잘못 살아야지.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 다 뺏어가가지고 자동차 중국이 만들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우리 현대가 갖고 차 만드는 거 다 좋으니까 BYD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잖아. 전기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LG가 가서 배터리 공장 찍어가지고 그 배터리 가르쳐 주니까 히토로 저들이 생산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거 지금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만다고 큰 소리 치고 왜? 더 잘 만들 수밖에. 나라에서 돈을 재가지고 공장을 하니까 핵심 기술을 다 돈 줘가지고 빼와갖고 저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버스들 다 중국 버스잖아요. 배터리 버스. 절단 났다고 지금 대한민국. 그럼 우리나라가 더 첨단 핵심 되는 기술들 있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핵심 기술들. 그것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냐고. 몇 개쯤 되냐고 그게. 미국처럼 그것만 팔아먹고 살아도 우리나라 사냐고. 석유도 좀 나고. 우리나라 온히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기를 막히면 어떻게 돼? 미국이랑 아무 FTA 그래서 제로였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빨리 크는 거라고. 지금 15% 맞으면 어떻게 돼요? 15% 맞아도 절단 날 판국에 25%를 지금 맡고 있고 철강은 50%를 맡고 있다고. 근데 이재명이 지금 뺀들뺀들 저러고 다니는 거잖아. 요즘 매불쇼 참 좋아했거든요. 매불쇼 해가지고 유튜브에 매불쇼를 하겠다가 최욱이라고 울산아가 하는 데 있어. 가드부터 해가지고 그 딴지일보가 하던 그 김어주이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맨날 국회의원들 와서 스피치하고 해요. 다 이재명이 빤다고 이재명이 대단하다. 3분의 2 다 정신으로 간 시간에 의장국가 혼자 연설하고 있는 걸 가지고 미국은 다 죽인다 그랬는데 핵무기 이야기하고 WHO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유엔 함께 하자 그러고 우리 이재명이는 억수 잘했다고. 미국까지 가갖고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나고 오는데 미국 대통령 골프 대회 구경하러 간다고 우리나라 대통령 안 만나는데 말도 안 돼. 지금 우리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내 미쳐버리겠는데 뭐 내가 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나도 그거 알거든. 그래서 내가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띠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의식이 있는 자들은 올바르게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 하나 빠져버리면 앙까라에 빠져버리면은 그 의식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라. 지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지가 뭘 지금 잘못해가지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프레마. 이게 뭐라고 적혀있어요? 프레마가 뭐라고 적혀있어요? 앞에? 절대 사랑. 겁나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 사랑. 이 세 개가 뭐 갖고 있는 거라고요? 프루시아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군화입니다. 오케이? 영혼의 세 가지 힘. 생명의 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숨쉬게 하고 영혼을 자기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흐름, 생명, 빛. 사랑이 영혼의 의식이며 삼위일체, 절대 반영하고 빛의 힘은 우리의 정신을 의식을 이끌고 매료시키며 영혼의 본성, 정신과 감각을 비추는 내부의 태양, 에너지와 빛과 물질적 세계를 주된 힘이 생성합니다. 요게 프라그리틱이 비슷한 게 갖고 있는 게 바로 붓띠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힘은 가장 강력한 자력입니다. 자력, 마그네틱 포스. 힘, 포스가 힘이잖아요. 스타워즈 옛날에 그 영화 우리는 올 때 봤죠. 그 제다이가 뭐라 그럽니까? 포스가 함께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이렇게 포스가 힘이 함께, 힘의 원심의 중심에 함께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포스예요. 그게 바로 자력의 포스라고. 마그네틱 포스. 지금 공부해 보니까 요가가 점차적으로 와, 요가가 대단하네 하면서 요가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요가를 좋아지게 되면 저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내가 운동선수예요. 근데 운동을 너무 잘해요. 내가 가수예요.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럼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좋은 거라. 근데 우리는 팬이 되잖아,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열렬히 사랑하는 오른쪽 눈이 마비가 되는, 운해가 마비가 되는, 감성이 마비가 되는 만큼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그 스테이지 Y절에서 지아가 스테이지, 미성년자 때 스테이지랑 같이 살았잖아, 지아가. 스테이지 감옥 가야 돼. 못잖아. 현실 법에서 위배되는 거잖아. 스테이지, 이놈 나쁜 놈이, 30몇 살짜리가 19살짜리, 18살짜리, 18살부터 살았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데, 사람들이? 춘향이도 불법이죠. 중3학년짜리하고 고2학년짜리하고 둘이 연애짓 하는 거, 내 적히는 이야기잖아. 불법이지, 그거는. 그 소설이 지중에 놓으면 안 돼. 중3하고 고2짜리하고 둘이 연애질 하는 걸 적어놨는 이야기가 춘향전인데. 아하하하.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 엊그제 내려와서 아들 친구랑 밥 먹고 가면서 성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애들이 영원히 지금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편 바꿔놨는 거 있어요? 남편이 갖고 있는데 저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바뀌는 게 있냐고. 뭐? 있어? 근데 그분이 그걸 안 하는 걸까요? 그런 행동을 걔가 전선을 하셔가지고 그게 없어졌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치. 아내가 싫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치.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철 들었다는 게 어떤 게 철 들었는 거예요?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애들인데 철이, 우리가 어른들이 좋아하느냐? 안 돼. 애 늙은이대. 철 들었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 표현을 아시죠? 철 들었다는 이야기를 뭐가 철이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철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뭐가 어른스러운 거냐고. 육체가 어른스러운 거예요? 설명 못 하시겠죠. 내가 이야기 가르쳐 줄게요.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사람 보고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욕망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애들. 어른들 중에서도 욕망이 막 있는데 그 욕망을 자제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철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 인정하시. 내가 아까 왜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맞는데, 좋은 거는 맞는데, 욕망을 너무 억제하면, 그렇지. 본인이 피곤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라. 그러다가 한 번씩 팍 폭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사고가 터져요. 욕망을 잘 다스리고, 잘 절제는 하지만, 사회를 살아가는데 절제는 하지만, 너무 절제를 하면 나중에 그게 뭐라고 된다고요? 그렇죠. 잘 하시라고. 이게 아들이 철 들었다고 좋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그것들을 잘 풀어내는 해법을 잘 가르치는데 나한테 공부 잘 하시갖고
아드님 그 스트레스 받치는 걸 잘 풀어내는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엄마가 할 수 있다. 화이팅. 엄마가 넓어지면은 가능하다고. 아, 아들이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싶으면은 그런 쪽으로 풀 수 있도록 아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는 것도,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요? 아빠한테 좀 해라고. 이런 것들 아들이 이런 것들에서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공부를 해보니까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가 봐. 그래서 아빠 가서 아들이랑 그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엄마가 지혜롭노. 맞죠? 난 지금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자, 이 영혼의 사랑이.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인성을 60% 이상 다 만들어. 태어나가지고 7살, 옛날에는 7살이어서 요즘은 4살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워낙 피터가 빨라. 보는 게 많아갖고 애들이요. 핸드폰 내보고 뭐 물질 다 보니까 요즘 4살. 4살이 되면 지가 남자인 줄 알고 여자인 줄 알아.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냥 사람이었는데, 아, 나는 남자구나. 나는 여자구나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35% 다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옛날에 7살부터, 요즘은 4살부터 12년 동안 뭘 만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5%를 가지고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60%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마의 태교에서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임산부 요가에서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라고.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태교가 정말 중요해. 인생의 60%를 만드는 시기라고. 정신에. 태어나고 난 뒤에 뭐라고요? 남자과 여자과 구별하기 전까지 인성을 거의 35%를 만드니까 그때 교육은 잘 60% 엄마에서 했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뭐 크게 나쁘가 크게 좋고가 없으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 남녀 실제 부동석 될 때까지 35%를 잘 가르치면 뭐라고요? 인성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때 잘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를 녹화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동영상으로 하나 보내줄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근데 그대로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 피아노 드라마 봤어요? 조재현이 노는 거. 켄이 노래 부르는데.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비급하다 욕하지마. 이 노래 노는 주제곡 됐던 피아노라는 주제곡에 내 생의 봄날은 간다. 그 제목이 피아노거든요. 그 드라마 제목이. 조재현이가 깡패잖아. 개차반이잖아. 근데 김윤수가 최민수가 여자한테 홀딱 빠져.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개과천선해가지고 빵집 하는 내용이 나와요. 조폭들 듣고 가갖고. 그런 내용인데 그 인간이 어떤 걸로 해도 안 바뀌던 인간이 뭘로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어떤 걸로 해도 안 바뀌어요. 못 바꿔. 7살이 넘어갔기 때문에 안 바뀌어. 12년 동안 교육을 그만 시키는데도 안 바뀌잖아. 엄마가 못 바꾸잖아. 딱 한 가지 뭐만 있으면 바뀐다고요? 네. 절대적 사랑입니다. 지금 엄마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여자친구 지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여자친구를 며느리를 잘 가르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요? 아들이 바뀝니다. 며느리를 이용해라고. 좋은 이용입니다. 화이트 거짓말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거 맞죠? 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깨달음의 장애 요인들 1장 30절 읽어봅시다. 이제 옴은 이해하셨죠? 신승의 소리예요. 브루샤의 소리예요. 브루샤와 브라르티 접속을 통해서 태초의 소리고요. 신성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옴은 이슈와라 신의 소리예요. 열심히 암송하세요. 읽어봅시다. 질병과 무기력, 의심, 부주의, 게으름, 강한 집착, 망상, 삼매에 들 수 없음, 불안정한 찢다가 교란된 상태로 요가의 길에서 뭐라고요? 장애들입니다. 봤죠? 부얏일 때. 무지, 무명. 그 다음에요? 스타야,
쌈사야, 브라마나. 앞에 봤죠? 내가 9개 이야기해 줬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다시 앞에 안 넘어가도 되겠죠? 원래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이거 설명을 다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질병과 무기력한 거, 의심, 부주의, 게으름, 강한 집착, 망상, 산매에 들 수 없음, 불안정함은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안정함을 찢다가 교란된 상태를 요가의 길에서는 장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 요소.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한 장애 요소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1장 31절 읽어봅시다. 고통과 슬픔, 두카라 그랬죠. 두카. 그 다음에 우울, 다운스만스만. 그 다음에요, 신체의 떨림, 안가메자스다. 그리고요, 스바샤, 호흡의 장애를 통하여 찢다가 뭐라고요? 교란되는 것들. 아, 이 사람이 지금 찢다. 마음이 동요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마음을 동요하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는, 아,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무 슬퍼. 우울하다. 그 다음에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그리고 호흡이 급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것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부르띠, 동요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뭐라고요? 마음이 동요하면은, 지 마음이 동요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죠. 나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워, 힘들어, 동요돼 있어. 야도 그러죠. 내 마음이 동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겁니다. 야, 말을 못하니까 나한테, 나 지금 똥매러워, 빨리 산책 가자, 화장실 가자 하고는 눈빛으로 나한테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조마조마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 뭐가 필요해? 배고프면 나 쳐다보고 밥그릇 가서 해내갖고 내한테 이렇게 해요. 간식 줄 때마다 그러더라. 와서 내려오는 그러더라. 나 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얘들 바디랭귀지로 이야기하고, 나는 얘가 바디랭귀지를 거의 다 읽어요. 얘가 뭐가 필요하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선생님의 바디랭귀지도 읽어요. 지금 다리 뒤쪽 때문에 요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뭐가 걸렸다고 마구니가 끼었어. 아씨, 되겠나? 이러면서. 그래서 한 달 보름 됐어요. 다치고 난 뒤에. 아직 안 됐죠? 한 달 보름 되고 나면 나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무조건 풀어줍니다. 한 달 보름 동안 좀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안 다치는 방법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또 다치면 이제 그건 만두예요. 알겠죠? 또 다치지 마요. 그 다음에 마음을 혼란을 없애려는 방법들입니다. 1장 32절 읽어봅시다. 찢다의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의 원칙이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곧 뭐라고요? 수련. 따르세요. 아비아샤. 아비아샤. 여기 놓잖아. 아비아샤. 여기 있죠? 그 방법을 하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비아샤다. 수련이다. 수련. 찢다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원칙과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수련인데, 요가 경전에는 수련을 뭘로 나타냈다고 따라해보세요. 끄리아 요가, 아시탄카 요가. 그 안에 아사나가 있어요. 아사탄카 요가 안에. 이거 두 개를 수련하면 된다라고. 얼마나 친절해요. 뭘 해야 될 건지도 다 가르쳐줘요. 정말 친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련을 했어. 아사나를. 야마 니야마는 내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놔두고 아사나를 수행했어. 그래서 아사나를 수행하고 난 뒤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싹 적어놨는 게 핫하고 해버렸더라. 몸을 해보니까 몸이 뻣뻣해. 아씨, 왜 그렇지? 아, 내가 그동안 고기하고 먹는 음식이 잘못돼서 먹었는 게 몸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인도의 전통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먹었는 게 돼지국밥 만들면 내가 뭐라고요? 돼지가 돼. 즐겨 먹으면은. 오케이, 빵 즐겨 먹으면 빵빵해지고. 그리 된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나 몸을 정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샤트까르마라. 6가지 몸을 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몸을 정화하는 방법이 단식법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음식을 똑바로 먹어야 돼. 신경이 굳지 않도록. 그게 식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아사나를 하는데 이런 아사나를 하면은 몸이 유연해지고 사이드에서 독소가 없어지고 그 몸 안에 있는 나디들이 정화가 돼. 그 아사나를 완벽하게 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인 프라나야마, 네 번째인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그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아사나를 통해서 나디들, 호흡이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길들을 청소를 잘해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이 무드라 반다야. 그래서 내 몸 안에 에너지를 봉인시켜 가지고 못 나가게 가둬 가지고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내가 얼굴 붉게 만들고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손 금세 빨개진다 그랬죠. 내가 마음으로 심장에서 손으로 피를 쫙 보내면은 힘 안 주고도 손끝이 빨개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피를 내 마음대로 내 보내고 싶은 대로 확확 보낼 수 있다고. 이 정도는 대단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하고 있다고. 심장도 빨리 뛰게 만들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 수 있다고. 대한민국에 이런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노? 이해가 가요? 응? 의식의 힘으로 가능한 거라고 이게. 알겠습니까?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했으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고. 알겠죠? 집단의 장애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의 원칙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수련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이제 프라티아라, 감각기관을 철회할 수 있고 감각기관을 5가지 감각기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절제, 그걸 잘하는 사람, 감각기관이 막 날뛰고 그것들을 막 사람들이 의식이 행위를 통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찾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놈 철들었네, 아이고 어른스럽네, 요 따위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고요?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치다 보면은 나중에 폭발한다, 다른 쪽으로 삐쭉삐쭉 나온다. 나중에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않고 막 부리고 지 맘대로 쓰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그걸 절제를 막 시켜 나오니까 뭐라고요? 하지 않고 잘못하면 뭐라고요?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들이 뭐라고요? 잘 참았다고요? 엄마가 부모들이 잘 참겠다고 했다고요? 지금 아니라고 그럼 다 그러니까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중요하다고. 전생에 인연이 있어 그래요. 그 마음에 공부하고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그만큼 길렀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33절. 행복에는 친근함, 불쌍함에는 선에는 기뻐하고 악에는 마이뜨리 까누나 우띠따 우페이샤입니다. 마이뜨리 행복에는 뭐라고요? 친근해라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행복에 친근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쌤이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죠? 양희쌤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행복하지 않게 보였다고. 뭔 말인 거 이해가 가세요? 가식적인 행복으로 보인다고. 내가 봤을 때는. 쌤 말고, 행복한 척을 한다고. 뭔 말인지, 너그러운 척을 하고, 자기는 목소리를 절대 안 낸다고. 안 올린다고. 나는 화가 나면은 뭐 고함치고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함치지 않고, 니 망할 거다. 니는 다시는 요가 못 할 거다. 악담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가죠. 그래서 목소리 안 올렸지,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 부부 둘이서 친하게 지내라고, 성적으로 서로서로 만족하냐고, 서로서로 묻고 답하고, 5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 정도도 못 물어봐? 나는 이런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부가 그래서 더 돈독해지고 정이 좋아질 수 있다면 안 좋냐라고 이야기했더만, 그걸 지금 내보고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거잖아.
근데 뭐 다른 말도 했는 거야. 그 이야기야. 야, 나를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 그랬을 때 했더만은 한 선생님은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뭐라고요? 네 만족하느냐? 나는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다니까 화를 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나한테 와서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것들 갖다가 나 싫으니까 하지 마라고. 이걸 오케이 알았다 하고 그다음부터 그 이야기 안 했다고 자기한테는. 그랬더만 그날 내가 마약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더만은 또 섹스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승리를 내기를 이거 섹스 이야기 아니라고. 그것도 마지막 날 거기는 내가 우선 경기가 이래 하고 죽어나가고 우선이 잘 돼야 요가원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일자리들이나 요가원 하나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정치 이야기 하다고 그만큼 화를 낸다 그러니까 수업 이야기 하시죠 이러면서 그 선생한테 강의하고 있는 선생한테 대한 손톱만큼의 예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라고. 그 이야기 못 알아들이고 또 내보고 수업하시죠 이야기 되잖아. 내가 화가 나지. 나한테 전혀 애티튜드가 없으니까. 예의가 없잖아. 예의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니까 책 집어 던지고 방도 이야기 하잖아. 니 망할 거라고. 그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일단 돈 안 받는 것도 있고 돈도 좀 필요하고 그 이왕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가고 지 혼자 앉아서 내가 이만큼 떠들고 공부시키는데 요가 선생님 자격증 따가지고 요가 선생님을 만들어야지. 잘못된 것들은 공부가 덜 돼서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서 깨우쳐야 되니까 아직까지 몸에 무지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데까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지. 그래 내 제자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오히라고 나머지 하고 난 뒤에 시험 치라고. 시험 치고 난 뒤에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 강사 오후에 시간이 비니까 지금 프라잉 요가도 타고 하니까 요가 선생님 해가지고 내가 수업 만들어 줄 테니까 7대3 5대5 지 5 갖고 가고 회원들 오면 나 5 갖고 가고 너 월급 줄이 형편은 못 되니까 네가 여기서 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내가 내 광고해가 인스턴트로 프라잉 하니까 오이라고 해서 지가 요가 가르치고 요가도 가르치고 해서 나머지 시간대에 요가 가르치는 수업 열으라고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내가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아직도 못 키우겠는데 그렇게 하고 요거 센터를 맡길까요? 그래서 지랑 내가 이제 지가 하는 바람에 내가 생각했던 그거는 심화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도 알 거예요, 아마. 자격증도 못 따고 있는데 뭐가 하겠어요? 물론 다른 데가 자격증 따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떤 단계에 부닥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좀 안다고 이제 요가원 열었다? 이제 그러면은 첫날 오픈해가지고 사람들 처음에 어디서 보겠지. 사람을 잘 하는데 그걸로 해 돈을 많이 벌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철학이 없으면은. 근데 이 받고 요가 힘들어도 그냥 하잖아. 요가 가르치고 사람 두 명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800명씩 하루에 800명씩 올 때 비하면은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요가 수업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나 요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안에 든게 없으면 이렇게 열정을 못 가르쳐요. 그 아사나를 원리를 학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물론 동작을 이쁘게 해가지고 포장해갖고 막 재밌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해보다 보면은 한계를 느끼겠죠? 나한테 20몇 년 동안 이렇게 나한테 따라와서 할 수 있겠어요? 뭔 말인 거 이해해 가시죠? 저는 대단한 거예요. 30년 동안 나랑 함께 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실수해도 실수했을 거다, 이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행복에는 친근하십시오. 마이뜨리. 그 다음에 까루나. 불쌍하면은 뭐 해라고요? 늘 동정하십시오. 야, 니 내 동정하는 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누가 나한테 지금, 아이고, 야, 니, 글쎄,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그때 내가, 그날 축의금 그래도 형제들끼리, 사실은 돈 없다 그러고 그때 50만 원 얘기했었거든요. 그만 그냥, 미안하다. 내가 지금 행편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만 원만 축의해도 됐어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꼭 100만 원을 축의를 했어요. 내물에 우리 아들도 장가 가야 되거든. 그럼 장가 가면 뭐라고요? 결혼식 가면은 너 100만 원씩 했을 때니까 뭐라고요? 형제들도 100만 원씩 했구나, 아이가.
빚내갖고 땡빚내갖고 100만 원 해줬으니까. 맞잖아. 우리 작은 형은 앞번에 우리 그 작은 형 아들 결혼할 때 작은 누님 50만 원 했대요. 이번에 자기도 50만 원 하대요. 근데 웃었어요.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나도 50만 원 하고 나면 우리 아들한테 50만 원 하겠지. 뭐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게 뭐 축의금이 그거잖아요. 왔는 것만큼 가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웃겨요. 나 이제 부인이 있고, 없고, 거기는 부인이 있고, 우리 형은 그 차이점이라고. 형수가, 거기도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무슨 또, 작은 형은 100만 원 하고 싶었을 거라. 근데 부인이 뭐라고요? 그것도 50만, 우리 아들 결혼할 때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50만 원만 하면 되지. 어렵다. 돈 있나? 이렇게 하니까 맞는 이야기니까 50만 원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형제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산다고, 우리 표현을 하면은.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다고. 사람들 참 잘 모른다. 그래서 불쌍하면 동정 아니라고. 내가 누구 아는 사람한테 그때 좀 달 됐는데, 우리 제자한테 택시 사장님이라. 그래서 100만 원만 200만 원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지금 없고 100만 원 줄 테니까 갚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시더라고. 뭐, 그러고 내가 안 갚나? 갚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죠.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동정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냥 준다는 이야기는. 그렇잖아. 잘 나가던 선생이 옛날에 맨날 자기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던 선생이 몇백 원에 살 사람이 돈 좀 빌려주라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노. 자기 생각에 인생 잘못하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 준다 할 때 난 지금 필요한 때니까 감사하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갚으면 돼. 갚으면 되지 뭐. 또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안 갚아도 될 만큼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고, 가른 것들을 해서 그분 이 펜두통 알아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15년 아팠던 술도 한 잔 못 먹던 사람, 술 들어가면 혈관이 확정되니까 아프던 사람을 갖다가 내가 한 방에 고쳐줬잖아. 그거 한 방 고치면 몇천만 원짜리야. 그거 돈 안 주고 그냥 내가 공짜로 고쳐줬는데. 100만 원 줘도 괜찮다고. 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또 내 합리화를 잘 시켜요. 근데 그렇지만 갚을 거예요. 형편 되면은. 형편 안 되면 알 수 없고, 형편이 되면 갚을 거라고.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쌤한테 안 해주셨는데, 워낙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돼야 되는데, 저녁에 왔는 회원 한 분이 회비를 낼 때가 됐는데 주 2회밖에 안 오셔. 그래서 나머지 또, 끝은 회비 냈는데 1년이 끝이 났어. 근데 2회밖에 안 왔으니까 한 번씩 남았잖아. 그걸 이제 채워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회비를 주라 소리 나도 사실 못했어. 그래서 그분한테 끝났어요, 알죠? 그랬더니 끝났다 그러대. 그래서 한 번씩 들어왔는 것들, 3번씩 오기도 했거든요. 얻는 것들 내가 3개월 더 플러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길래, 그러면은 끝났어요. 회비 내세요. 근데 옛날에는 주 3회 반 회비를 냈으니까, 이번에는 주 3회 반 회비 내세요. 알고, 주 2회 반 그냥 100만 원 내세요. 해서 100만 원 받아갖고, 그걸로 축의금 내고 왔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뭐 일단 해결하고 살아요. 그날 안 돌았으면 또, 그날 얼마 했을 거라고요? 축의 50만 원 했을 거예요. 자, 뭐 상황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도 5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할 수 있어. 나한테 내가 못 이겨내는 사람, 못할 수 1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이 이만큼 나가고 도저히 돈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누나 10만 원 해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 뭐 해결 안 되는 게 이 세상은 없어. 표현하면은, 현명하게 생각하면은. 그죠? 오늘 지금은 당장 부끄럽고 미안치만. 맞잖아요. 그렇다고. 내 형편 다 알고 있을 건데, 뭐 지금 상황도 형제도 다 알고 있다고 맨날 누나한테 300만 원, 200만 원 빌려 쓰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누님한테 500만 원씩 빌려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500만 원 못 갚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뱀을 팔아가지고 너 누나 빌려가는 500만 원이다. 그것도 옛날에 우리 전 와이프께서 너 누나 500만 원 빌려줬다고 맨날 싸울 때마다 이야기하길래 그 때문에 맨날 우리 싸운다고 우리 어머님이 생각했던가 봐.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갖고 있는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갖고 너 누나가 갚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갚았다고 이야기해라 하고 주시더라고. 아이도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래서 그 부인이 그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돈도 없는 사람이 왜 거기다 빌려줬냐고, 대출 내가지고 빌려줬냐고 싸워서 그래서
안 맞아. 안 맞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싸울 수도 있지. 그것들 때문에 어떤 이런 돈이 없는 이야기만 발생하면은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쵸?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싸울 때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래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내한테 뭐라 그랬으니까 끝이 나야 되잖아. 할 때마다 뭐라고요? 우리 큰 수이 자기 낳았을 때 보러 왔다가 내가 왔는 김에 뭐 며칠 시간 있다 그러길래 단식하면 좋으니까 단식하고 가라고 해서 단식하면서 오히려 애 낳은 사람이 좀 이렇게 밥도 해줘야 되고 수발을 들어야 될 상황이 살짝 발생했어. 내가 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시누이라고 눈치 보인다고 해놓고는 그걸로 결혼 생활 지금까지 큰 시누이 뒤에서 욕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맨날 돈 빌려주고 했는데 이자 줬어. 1% 은행 이자 줬어. 뭐 은행 이자 다 줬잖아. 내가 큰 누나 늘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은 은행 이자 다 줬는데 왜 그래? 내가 큰 누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뭐 어릴 때부터 같이 안 살았으니까 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이프가 이쁘겠냐고. 물론 우리 큰 누나가 좀 얌체처럼 행동을 해. 큰 시누이처럼 행동을 해. 알아. 아는데 나 누나니까 나는 이해가 하는데 전 와이프는 이해가 안 가겠지. 근데 그런 것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나는데 끝을 놔야 되는데 뭐 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갖고 소환해가지고 떠들면은 뭐라고요?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지. 싸울 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세컨드 퍼스트 있는데 뭘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배운 바가 없어갖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데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가족한테 뭐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리 안 들으려고 가족한테 정말 잘했는데요. 주말만 되면 우리 애들 듣고 스키 가르치지 보드 인라이트 스키 다 가르치고 주말만 되면 애들 태워서 서해에서 바닷가 그 사람도 아는 거야. 이걸 찌르면은 저 사람이 열받아 한다는 거. 결국 내가 이혼했는 게 우리 아버지 제사 안 내려가기부터 시작하면서 싸워서 내가 이제 한 모임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간 타임 나는 이제 9시 반에 10시에 수업을 마치고 모임을 참석해. 그 사람도 2부 자리잖아. 그럼 2부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는 끝까지 앉아 있다 보면은 그 사람 집에 갈 때 보면 1시 반 좀 늦은 날 되면 2시 정도 돼. 어떤 날 또 3시까지 옛날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마시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좀 늦게 들어갈 때도 한 번씩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달에 2~3번씩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2시까지 안 들어오면은 나 아버지 제사 모시러 안 간다? 그래서 막 있다가 뭐 한 40분 정도 되면 바리바리 올라와서 현대 아파트 살았거든. 차 지하에 대놓고 막 쫓아가면 차를 때 저기 없어. 현대 있잖아. 205동 905 살았거든요. 쫓아가는데 딱 도착하는 문 열고 들어가니까 2시 1분이더라고요. 그 방에 있다가 1분 늦었네 이러더만은 그 다음날 아버지 제사거든요. 나 너 아버지 제사 안 가? 1분 늦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제사 안 간다고. 안 가대요. 내가 어제 내려갔다 왔어.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그래도 지키려고 했어. 그다음 할머니 제사였는데 아버지 제사 다음에 할머니 제사거든요. 했는데 1분인가 늦었어. 했어. 그래 일단은 뭐 그때는 뭐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잘못했는 거지. 그래서 1분 늦으면 또 할머니 제사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추석 안 가네. 그 다음부터 내가 열받았죠. 뭐 알아서 하든지 뭐. 제사 혼자 내려가 보니까 좀 미안기는 미안해도 괜찮대. 그래 뭐 제사 모시고 그냥 올라와요. 추석 때, 뭐, 안 간다대, 가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각방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힘든 상황도 하고, 이제 별거 하고, 애들한테 올라가 있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파토가 났죠, 일들이. 근데 이제 파토 내는 방법에서 이제 재산들이 많았는데, 그 재산들을 뭐라고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한다. 네 재산, 이런 건물 갖고 있는 집, 이런 거 사는 것들 다 아들 앞으로 살아. 뭐, 하면은 사면 되니까. 건물도 아들 앞으로 해놔라. 근데 아들 앞에 하고 싶어도 아들이 이걸 대출을 할 수 있는 아들 앞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 이만큼은. 이 살만큼은. 그렇지 못해서 내가 아들 앞에 하고 싶었는데 아들한테 해놓고는 내가 제 살면 되니까.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러면 상속 이런 것도 문제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뭐, 그랬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자기는 나머지 재산들 자기 앞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거 내가 갖고 가고 내가 당장 돈이 2억 정도가 1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2억 줄 테니까 이혼하자 해갖고 재산 다 갖고 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만히 있나?
그래갖고, 이래갖고 지금 재산권 분할 소송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 일단 뭐 상황은 그래요. 좀 슬프지만, 저 또한 뭐 많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고. 자, 그래서 내가 했지만, 불쌍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동정해야 돼요, 사람은요. 이게 사람의 기본 그거라고. 누군가가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가 아니고요. 안타까워해야 된다고요. 누가 다치면 뭐라고요?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내가 이걸 못하는 사람들, 요 근래에 공심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죽으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 골프장 스크린 사장이 공장도 따로 사업을 2개를 하시는데 이불 공장을 하셔요. 이불 틀다가 손이 들어가고 손이 다 딸리고 빨리 들어가는 거 땡기갖고 이게 다 허물어져가지고 절단이 났어요. 손가락도 잘리고. 그게 병원에 가갖고, 오른손이구나. 오른손이 그랬어요. 병원에 가갖고 이제 입원해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끼리 앉아있는 자리에서 뭐 죽기는 뭘 죽어. 손 좀 어사진 것 같고, 뭐, 그러다 또 그런 경우 몇 번을 봤다면서, 아이고, 흥감 뜬다고. 손 다 허물어가지고, 이래갖고, 손 섞어 묶어서 들어있고, 수술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 따위로 이야기하는 거라. 나이도 제 네비 뛰니까 내보다 13살 많은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울리갖고 놀고 있는 게, 나도 재밌어서, 그 스크린 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놀고 있는데,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뭐 작은 돈 들이고 놀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어울리고 있는데 뭐 요가 내가 판을 떠나가지고 더 이상 요가 사람들이 안 어울리니까 옛날에 요가 하는 사람들만 같이 해놨으니까 그런 일들은 없었지. 다 서로서로 의사의사하고 이렇게 또 못 도와주는 일만 하니까 서로서로 이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랑 사니까 뭐라고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나중에 이제 조금 4살 내부터 많은 사람이 좀 금방지게 하길래 씨발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내가 형이죠 형 대빵 한번 싸웠어요.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 그만큼 처먹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그랬거든. 싸움이 되겠죠. 양한 새끼 죽인다 그러고 뭐 체력하고 또 쫓아오길래 나 또 가만히 있나 싸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그래서 이거 행복에는 친근한 것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을 좋아해야 돼요. 늘 행복을 바라야 돼요. 마이들이 그 행복을 좋아하고 남들이 행복해지면은요 박수 쳐주고 좀 그쵸? 아씨 저거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저기 내부터 잘 살아 이러지 말라고 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진다고 내 영혼만 어두워지고 행복에는 친근하고 불쌍하면은 뭐라고요? 늘 동정해라고. 예수가 그랬잖아. 내 오른발을 뺨을 때리면 뭐라고요? 내 왼손을 대주고, 왼뺨을 대주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비잖아, 자비, 이거. 그죠? 자비심을 가지라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자비 아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행복의 친구가 마이들이 아닙니까? 절대 사랑 아닙니까? 지바, 조티, 프레마 아닙니까? 프레마. 절대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프레마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선을 매우 고통스러운, 덜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 어떤 걸 택하라고요? 오케이. 악을 매우 고통스러운 것에서는 뭐 하시라고요? 무관심해라고요. 마약, 바람 피우는 거, 그다음 과식하는 거. 먹는 거, 금내 밝히면서 먹으러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자극적인 것들이 일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 다 악이잖아.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당장 일어날 거잖아. 그걸로부터 뭐 해라고요? 멀리 해라고. 악으로부터 무관심한 태도를 수련함으로써 축복받은 찌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한다. 희열의 상태, 축복받은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답니다. 늘 희열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가를 통해서. 1장 34절. 또는 호흡을 내신 후 프라나야마의 보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걸 번역해내는 사람들이 잘 없던데, 자, 보세요. 들어 마시는 것을 뿌라카라 그래요. 덜숨. 들어 마시고 멈추는 것을, 그게 없어. 안타라 쿵박이라 해요. 안타라 쿵박. 안타라 쿵박. 들어 마시고 멈춘 숨.
내쉬는 숨을 레착. 레착. 내쉬고, 이게 호흡이에요. 들어 마시고 멈추고 멈추고 내쉬는 게 호흡이라. 그럼 내쉬고 멈추는 숨. 또는 호흡을 내쉰 후에 프라나야마의 보유. 보유란 뜻을 따라서 쿤바카. 그래서 들어 마시고 멈추는 것을 안타라 쿤박이라 그러고요. 내쉬고 멈추는 것을 바야 쿤박이라 그래요. 바이라 쿤박이라 그러는데 바야 쿤박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바이라 쿤박이 맞을 것 같아요. 바야 쿤박. 바야 쿤박 이렇게 되거든. 바야 쿤박. 바야 쿤박이 통해서 뭘 만날 수 있다고요?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도 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호흡? 내쉬고. 자, 그럼 다시 이걸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줄게요. 잘 보세요. 들어 마시고 최대한 들어 마시고. 자, 앞에 맛있는 거 있다. 숨을 들어 마셔요, 내쉬어요? 들어 마시겠죠? 잘생긴 남자가 지나간다. 들어 마셔요, 내쉬어요? 내쉬어요? 뻥치지 말고. 보세요. 잘생겼다 이러잖아요. 보석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 땅을 좋아해요. 땅. 집. 땅 문서 좋아. 보니까 땅 문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석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땅 문서 좋아하실 것 같다고요. 이게 잘잘한 이런 거 말고 뭐 집, 평수, 땅 갖고 있는 거, 건물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처럼 자기 좋아할 때는 사람들 다 뭐라고요? 그죠? 들어 마셔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싫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거 또 나타났네. 좀 이 근심걱정이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지. 다 내셔요. 맞죠? 그래서 최대한 들어 마셔서 욕망을 가득히 채우고 멈췄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영혼, 지바뜨만이랑 만날 수 있어요. 들어 마시고 멈추는 안타라 쿤박에서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 마시고 멈추는 숨을 잘하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날 수 있어요. 내쉬는 숨에서는 완전히 내쉬고 멈추는 숨은 나를 완전히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밖에 있는 찢다, 육체 의식이 완전히 내려오고 영혼이 짠드러나서 그 영혼과 우주의 바다와 한 방울의 물방울이 우주의 바다와 합의를 하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신과 만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라. 또는 호흡을 내쉰 후 프라나야마의 보를 통해서 신과 함께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내가 이렇게 강구를 좀 해야 돼요. 내한테밖에 강의를 안 들어보잖아, 지금. 자,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 강좌를 다른 사람들이 강의해놨는 게 있거든요. 요 안에 유튜브에 아무도 찾아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난 정말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전혀 나한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랬어. 자, 1장 35절. 또는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빨리. 마음속에 하나의 주제를 꽉 채움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 불교에서 화두선이라 그래서 화두를 잡는다 그러죠. 뭐 묻자하두, 이거 먹고 나는 왜 남자인가, 왜 사람들은 나를 남자라 그러는가, 이런 것들 화두를 잡는 거예요. 듣는 게 귀가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듣는 거예요, 머리가 듣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 화두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마음속에 하나의 주제를 뭐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래서 아사나 할 때, 요가 아사나 할 때 몸에 집중하고 몸에 집중해서 아사나를 막 하면은 뭐라고요? 몸에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면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마음속에 하나의 주제를 꽉 채움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1장 36절 또는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빨리. 또는 슬픔이 없는, 쌤이 지금 읽어봐야 나중에 어디 가서 읽어봤다 그럴 거다, 이거. 읽어봐라고. 또는 슬픔이 없는 광명을 통하여. 이게 뭐예요? 일본에서 왔는 우리나라 종교가 있는데 광명이라고 있어요. 옴진리교는 옴이 곧 진리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일본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하나의 주제를 꽉 채우는 거. 옴.
또는 슬픔이 없는 광명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좀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모든 근심을 초월한 내면의 빛을 응시하는 것으로서 집중 상태가 이룰 수 있고, 혹은 근심이나 괴로움을 떠난 생명의 빛을 띠고 있는 감각 현상이 나타나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마음의 안정을 밝은 빛으로 하여 얻어진 평온함을 생기게 한다. 고뇌가 없어진 빛, 또는 근심과 괴로움을 떠나 내면의 빛을 경험할 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슬픔이 없는 강명을 통해서. 뭔 뜻이냐면 여러분 안에 광의가 있어. 여러분 안에 빛을 지바 조티 프레마에서 지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영혼이 빛과 같은 존재라 그랬거든요. 그걸 알아차 영혼이 딱 깨어나는 순간에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게 돼. 거기에 그 빛에 영혼에 집중해도 뭐라고요? 그게 내 안에 영혼이에요. 영혼의 그 광명의 영혼을 통해서도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1장 31절 읽어봅시다. 또는 집착과 욕망을 초월한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누가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욕망과 집착을 초월한 사람. 부처님도 공자님도 예수님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분들을 상념함으로써 누구랑 만날 수 있다고요? 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1장 38절. 또는 꿈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한 번씩 보면 선몽이라 그러죠. 산신령이 뻥 나타나갖고 꿈에 조상이 나타나 가르쳐주는 거, 로또 번호 불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다 이겁니다. 선몽. 또는 장과 꿈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1장 39절. 또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112가지 명상비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1장 41절. 한편으로 작은 것을 완전히 정복하면 다른 한편으로서 뭐라고요? 가장 큰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보세요. 돈 1원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성취하면, 돈 만원의 가치와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이해하고 나면, 만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뭐라고요?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을 벌 수 있는 것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세포를 알고 나면 뭐라고요? 배꼽을 이해하고 나면 몸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배꼽의 상징 명상을 하면은 몸을 다 이렇게 투과해서 볼 수 있는 걸, 제3의 눈을 얻어서 몸을 투영해서 내 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꼽 명상을 하면은요, 내 몸을 완벽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들으는 게, 그게 어디 놓냐면 112가지 딴뜨라 비전, 은밀히 숨겨져 있는 딴뜨라 비전에 112가지 명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나오는 명상 방법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편으로 작은 것을 정복함으로써 다른 가장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공을 이해하면은 공으로부터 하나가 나오고 하나로부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공을 이해하면은 없는 무에서 유가 생기고 유에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이슈와라, 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이야기하면 음양을 이해할 수 있고, 음양을 이야기하면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중용인 5를 이해할 수 있고, 1에서 5까지를 이해하면 6에서 10까지를 이해할 수 있고, 1에서 10까지를 다 이해하면 그 나머지 모든 숫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라비아 숫자를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곧 공이 곧 도요, 비었지만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이 곧 도다. 그래서 원불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도 지금 내가 깨달은 만큼 깨달을 거예요. 그 시대에 때. 그래서 원불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큰 스승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깨달아갖고 안 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그만큼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달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에게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배우러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장 41절 읽어봅시다. 유종산매. 이제 아직 종자가, 씨앗이 있는 산매인데, 그건 나중에 시무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일단 유상산매, 유종산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가 없는 보석과 같이 찢다의 작용이 거의 다 정화되면 인지의 주체,
그라바타와 인지의 과정, 그라하나, 인지의 대상, 그라야의 하나가 됩니다. 이 세 개가. 자, 인지하는 주체, 선생님,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인지의 주체가 뭐예요? 선생님 찢다잖아, 찢다, 의식. 근데 그 의식 안에 진짜 나인 영혼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주체와 인지의 과정, 선생님 지금 의식이 주체라고? 그 주체가 의식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지금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하는 과정과 인지하는 대상이, 그럼 내가 지금 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아잔다, 안잔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경지가 자각, 사마빠띠라고 이야기하는 자각의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물들이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변형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깰 수도 없고 물들일 수도 없고 변형할 수도 없고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딱 한 개, 까르마가 덮어버리면은요, 이 영혼이 밖으로 못 드러나요. 응? 그래서 그 까르마를 싹 닦아내고 나면 영혼이 혼자 홀로 빛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라고요? 이 영혼을 깨닫기 위해서, 그 까르마를 닦아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영혼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게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그걸 유종, 아직 종자가 남아있다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붓디라도 내가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붓디의 상태 되고, 내 마음은 샤트비가 붓디밖에 안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라고요? 프라그리틱이라고, 프루샤가 아니라고, 이거는요. 그래서 프라그리틱인 주체가 되는 나라는 존재가 아직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직 종자, 나라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유종산매라고 해요. 그걸 상이, 나라는 상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유상산매라 그런다고요. 유상, 아직까지 거기에 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봐, 짖지 말고 가봐라고. 앉는 거 아빠도 안다고. 그 다음에요, 초분별산매 읽어봅시다. 언어의 근거한 지식과 상상의 근거한 지식, 지식의 의미, 실제 지각의 서로 뒤어섞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요? 나쁜 생각의 자각, 사마빠띠, 샴프라간다, 사마빠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샴프라간다, 덴프라 아니고요. 샴프라간다, 사마빠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초분별산매 1장 43절 읽어봅시다. 기억의 완전히 정화되어 찢다가 본래의 성질을 잃고 대상에 대한, 찢다, 의식이 막 동요하고자 하는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대상에 대한 실제 지식만이 홀로 빛나는 상태를 나쁜 생각이 없는 자가 니르비타르카 사마빠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제 나는 뭐라고요? 마이트리 까르나 우티타 우페이샥을 실천해가지고 나는 순수한 샤트바예요. 나는 붓비만 내한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 오른발을 때리면, 저 사람이 내 오른발을 때릴 정도로 얼마나 척은지심 아니야. 자, 왼발만 좀 때리라. 그래, 네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뭐 잘못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냐고. 부처님을 막 공격해도, 그래, 네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본래 니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네 고통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원인이 이거구나. 자, 그 원인을 내려놓으면 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 되고, 니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지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바로 고타마 시타르다라고 했다고. 알겠어요? 나쁜 생각이 없는 자가 니르비타르카 사마빠띠에 도달하십시오. 초간조산매와 관조산매와 초간조산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붙여놨는 거야. 그 높은 단계가 있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진짜 무구하고 청정한 산매가 있다 하기 위해서 이제 붙여놨 1장 44절 읽어봅시다. 이것들 41절 그 유종산매, 무종산매, 초간조, 유종산매, 무종산매, 유상산매, 무상산매 단계에 오면 이것들은 통하여 좋은 생각이 있는 자가 사비짜라 사마빠띠와 좋은 생각마저도 없는 생각, 니르비짜르카 사마빠띠의 이 확립에 대해 명상의 주제가 뭐라고요?
미묘해지는데 이 상태가 오면은 그동안 쌓는 까르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홀라당 다 타서 없어진답니다. 그냥 내가 없애려고 안 해도 싹 소급된답니다. 이게 그동안 쌓아놨던 까르마 없애려고 하면 안 없애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자각해갖고 2단계까지 도달하면 나머지는 까르마는 녹아 흘러내려서 없어진다고. 알겠죠? 쌤 이거 까르마 안 없어지는데요 하고 고통스럽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이봐라. 공부해보니까 다 이게 막히거든. 이거 까르마를 어떻게, 난 이제 알았어. 이 까르마를 어떻게 다 닦아내. 아버지 죽어붙는데 우리 아버지 나한테 했는 까르마들을 어떻게 닦아내. 걱정하지 마라. 2단계에 가면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영혼이 홀로 빛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가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45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명상의 단계는 어디가요? 알란가 모르겠네. 알린가의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알린가. 1장 46절. 이 단계 또는 씨앗이 있는 산매를 유종산매라고. 씨앗이 아직 있다고. 유종산매라고. 산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초간조 산매를 봅시다. 빗잘라의 단계는 완성을 통하여 축복받은 고유한 영적인 빛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빛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부처님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후광이 빛이죠. 예수님 뒤에도 이렇게 빛을 해놨죠. 이 상태가. 그 상태가 되면 여기 빛이 있어요. 나는 빛이 없어갖고 이 뒤에다가 불 켜놨어요. 자, 1장 50절. 신은 선음적 지식, 즉 씨가 있는 산매에서 얻어지는 잔여 인상은 삼스카라는 잔여 인상은 또는 모든 잔여 인상들을 없애주고 또 방어해 줍니다. 뭐가요? 선음적 지식. 샴프라간타 사마파티는 니르비짜르카 사마파티는 이 모든 것들을 선음직지에는 까르마를 없애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1장 51절. 무종산매. 씨가 있는 산매의 잔여 인상마저도 소멸되어 모든 잔여 인상이 소멸된 상태를 씨가 없는 산매라고 합니다. 오케이? 씨가 있는 산매의 잔여 인상, 유종산매에서 마저도 소멸되면, 씨가 따글따글 볶아서 다시는 씨앗을 못 틔울 상태가 되면은 잔여 인상이 소멸되면 상태가 씨가 없는 산패인 사마파티, 니르비짜르카 사마파티에서 무종산매, 유종산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가 있는 산매의 잔여 인상, 쌈스까라마저도 소멸되면은 씨가 없는 사마파티, 니르비짜라 이거 아까 샴프라간다 사마파티가 니르비짜르카 사마파티에 도달하면은 씨가 없는 산매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뭐라고요?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윤회하지 않아요. 근데 윤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까르마가 다 닦이기 때문에. 윤회할 필요가 없다고. 그 상태까지 가는 게 요가에서는 다르마 메가 사마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가의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겁니다. 요가의 최종 목적은 영혼이 깨어나서 그 영혼이 다시 윤회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까르마를 다 닦고자 하는 게 요가 수행의 목적이었다. 아하,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럼 윤회가 있다고 인정해야 윤회를 하지 않게 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때가 돼본 사람은 알 것이다. 고타마 시타라타도 그 상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작. 옴 샨티 샨티 샨티.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